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또 믿음의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아벨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가 동행했다 이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항상 거기서 뭘 말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했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했다. 여기가 항상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 전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두 가지가 믿음이 나오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또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순종과 신뢰, 우리가 걸어갈 때 두 발로 걸어가죠. 그래서 한 발로 걸어가고 또 한 발로 걸어가면서 이럴 때 한 걸음씩 나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 말할 때는 두 발로 걸어가면서 사는 것인데, 한쪽 발은 순종이라는 발이고 또 한쪽의 발은 신뢰라고 하는 발인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 글자를 대문자만하게 크게 쓴 이유는 저 뒤에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종이란 말은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신뢰인 것이에요.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만 바란다. 이것을 아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걸 광신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신자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할 것만 바라본다. 이게 광신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광신자인 것이에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만 한 방에 끝내주길 바라고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까 농부를 말했지 않습니까? 두 명의 예수 믿는 농부가 있는데 한 명의 농부는 이제 봄이 되니까 밭가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밭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 씨도 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농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농부는 이 봄이 되어서 밭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창고에 잘 보관해놨던 농기구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땅이 딱딱해진 그 땅을 이 농기구로 깊이 땅을 쟁기로 갈아 엎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호미로 다 모든 딱딱한 흙을 다 깨트려서 부드러운 흙으로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다시 거기다가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심을 만큼의 다 고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창고에 잘 보관해놨던 종자 씨앗을 가지고 와서 그 밭고랑에 다 뿌리고 다시 또 호미로 흙을 다 덮어서 씨앗이 이 땅 흙 속에 감춰져서 다 덮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이 씨앗이 땅 속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주께서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또 나왔죠. 혹시라도 내가 잘 덮어놓은 흙이 짐승들이 와서 파헤치지 않았을까? 혹시 또 여기에 내가 뿌리지 않은 잡초가 와서 또 자라나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흙이 파헤쳐졌으면 다시 도두어주고, 거기에 내가 심지 않은 잡초가 나면 또 뽑아주고 하면서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얼굴이 햇빛으로 새까맣게 타면서까지라도 이 농부는 계속해서 일하고 밭에 가서 기도하고 일하고 일 끝나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결과가 뭔지 아시죠? 이 첫 번째 농부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인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전능자를 믿었습니다. 창조주를 믿었습니다.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이미 말씀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종자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열심히 애써 수고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주었다. 네가 할 수 있는 수고와 땀 흘리고 그리고 애쓰면서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쟁기도도 개발하고 농기구 개발해 가면서 그리고 종자를 개발하면서 하는 일은 네가 할 일인 것이고 절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종자가 죽는 것, 죽어서 생명이 나오는 것, 자라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수확만 바라고 뭔가 되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에 이것이 순종하지 않고 실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광신자인 것입니다. 이거는 균형이 깨진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중에서 이런 숫자를 잘 아실 것이에요. 숫자 가운데서 0 곱하기 1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0 곱하기 1억은 얼마입니까? 놀랍게도 0에다가 아무리 많이 곱해도 다 0인 것이에요. 여기 1억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0이니까 일 못하는 것이에요. 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1만 내고 1 곱하기 1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인 것이에요. 내가 1만 냈는데 하나님이 1억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내가 할 일을 할 때에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수도꼭지 같아가지고 꼭지를 트는 게 믿음인 것처럼 내가 할 일은 가서 씨앗을 뿌리는 것, 땅을 갖다가 잘 부드럽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잡초를 뽑는 것, 열심히 밭에 가서 돌보는 것, 이건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죽기도 하기만 바란다면 이것은 광신자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번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가끔씩 이제 교회 가서 강의를 같이 하는데 부산에서 강의한 다음에 이제 한 집사님이 저희들을 이제 부산역으로 데려주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는 치과 기공사입니다. 근데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치과 기공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선교에 많은 헌금을 해서 선교에 제가 보탬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업하기를 원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제가 이 부산 안에 있는 여러 예수 믿는 치과 원장들을 찾아가서 제 비전을 나눠주고 제 비전 따라서 제 물건을 사도록 제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아니,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제일 먼저 할 일은 먼저 집사님이 시간을 더 내서라도 치과기공의 실력을 더 연마하는 데 시간 들여야 됩니다. 실력을 닦아야 됩니다.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더 닦아서 가장 뛰어난 실력자를 갖춰야 됩니다. 필요하면 학회를 가셔갖고 또 다른 더 좋은 개발된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재질은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제가 만든 이 치과기공의 제품은 부산시에서 최고로 탁월한 물건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다른 물건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도 저는 약속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잠 안전한 있더라도 물건을 요청한 대로 그 시간 내에 갖다 주겠습니다. 성실함을 보여주고 실력을 보여주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집사님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물론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주 앞에 나가서 나의 사업이 성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의 이 사업이 많은 병원에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또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간 내가지고 실력을 닦으시고 성실함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집사님의 이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임을, 최고의 제품을 낸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도 안 해요. 실력을 안 닦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간 것, 1000일 동안 나간 것, 1000번째 드린 것, 뭔가 주께서 대박 터뜨릴 것이다. 아니요. 그거 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실력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제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사장님들이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나 봤더니 모든 직원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싹 바꿔버렸대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꾸며거리던 예배로 시작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믿는 자들이 전체 100% 모인 기업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업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1년 후쯤 저한테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훨씬 편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뭐 조금만 갖다 몰아치면 은혜 없는 사장님, 긍휼 없는 사장님, 맨날 은혜와 긍휼을 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도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런 크리스찬들 뽑지 말라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시간 내에 해내라 그러면 밤새라도 해낸대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장님이 은혜도 없네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래갖고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겠습니까? 믿음은요, 광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아서 내가 할 일은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할 거라고 신뢰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직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에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 직장에 가서 이 직업을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돌리도록 위해서 가라 말씀했다면 그게 출발점인 것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더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것만 가지고 직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월급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주께서 만약 월급 받지 말라면 안 받는 것이고, 월급 받으라면 받는 것이고, 이 시간 가라면 가는 것이고, 저 일을 하라면 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출발은 월급이 있다 없다나 직장이 있다 없다 그 차원 문제가 아닌 것이, 말씀을 들었느냐, 나의 모든 삶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순종하는가, 그러나 아버지는 신뢰하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YM이라는 단체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서 일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었었죠. 그런데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아는 게 출발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만일에 순종했을 때에 거기서 만약 월급이 있으면 월급을 주면 월급 받지만,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출발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고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말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의 나의 주인, 모든 것 전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따라서 만일에 직장에 가서 있으면서 만약에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준다면 아셔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직장을 사용하시면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여기에 월급이 적다, 여기 월급이 많다. 이것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동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동기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기를 갈 것인가, 이 모든 결정의 출발이 말씀에 따라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건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 건 우리 모든 삶의 목표를 말씀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말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것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 더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제 이 ACMN 안에서 이 재정에 대한 것으로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따로따로 말씀했어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김민진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함께 만나면서 바로 시작한 이유는 각 사람에게 놀랍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또한 한국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저에게 2000년 1월 1일 날 제가 매년 초에 0시부터 저 앞에 머무르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이 모든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재정적 원칙을 나의 교회에게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몇 년 후에는 우리 김인인 간사님한테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사람 가까이게 뭐냐면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이 있다. 깜짝 놀랐죠. 그냥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에 있다 그러고 마이너스되고 있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좀 박차 일어날 것인가. 이제는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짐인 것이에요. 선생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큰 부담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나의 교회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가려지면 안 되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을 낼 것인가. 이전 옛날에는 목사님들만 갖고는 하나의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거기 열쇠는 재정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순종했죠. 우리 김민희 간사님이 이 강의를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 저거 물어보려 10년 됐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서 100만 건 이상이나 그걸 봤거든요. 지금 저 남미 끝에서, 저 아프리카 끝에서, 저 유럽 끝에서, 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한인교회들마다 이 유튜브 듣고 나서는 저에게도 말하고 또 간사님 말하기를 제발 김미진 간사님 보내달래요. 홍성은 말고.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주로 이제 말씀만 전하고 김미진 간사님은 또 몇 가지 서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되고 아주 늘 자식있게 말하면 미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쩐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이 간증 있는 말씀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집사 그러면 모두 다 도전받는 거예요. 일단 권사님은 도전받기 시작하고 장로님 도전받기 시작하고 야 집사가 저러면 나도 해야지.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평생 돈 10원도 빚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도전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격려받을 줄 알았죠. 바로 김민가서 나오시더니 마이크 좀 달래.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도전되십니까? 여기 지금 빚진 성도가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도전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또 다시 아니 간사님 빚 얼마나 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은 이 중에서 몇 프로가 빚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많아야 30%죠. 그랬더니 아니요 대부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간사님 성도님들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김민가님 앉아요. 바로 말하기를 그러면 여러분 멍땅 다 눈 감으십시오. 허무서 눈 감으십시오. 빚진 사람 다 손 드세요. 허무서 눈 떠보세요.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날 이 정도 모여 있었는데 와 진짜 충격받았어요. 100% 손 들었어요. 그리고 마이크 주세요. 가져가시더니 여러분 저는 다 갖고도 원금만 50억 빚졌습니다. 이러니 모든 성도님들이 와 마음속에 나보다 더 세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살았더니 4년 반 만에 다 갚았습니다 했더니 모두가 다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빚 없다고 제가 말할 때는 다 그런가 보다 알았다가 그러니 뭐 누가 저를 부르겠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 모든 삶의 필요는 오직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직장을 통해서 공급하시면 감사하고 직장을 통하지 않고 초제한적으로 공급하셔도 감사하고 하나님 단지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엘리야를 공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지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성들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출발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돈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내가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더 좋게 준다니까 옮겨가는 것, 그러면 누가 결정한 겁니까? 돈이 결정한 거예요. 돈이 말하기를 이리 와라. 여기 더 많이 주기 되게 이리 와라. 내가 결정한 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돈이 나에게 이리 가라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심각하게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주인이 돈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설명했지만 돈 뒤에 있는 만몬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재물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돈 뒤에서 돈을 사용해서 나에게 접근하는 만몬, 원어가 만몬이에요. 만몬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의 이름인데요. 그 신의 역할은 뭐냐면은 전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신을 말합니다. 이 만몬의 신과 함께 하는 것이 바알 신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신은 아스라이죠. 바알과 아스라. 바알은 농업의 신이고, 다시 말하면 물질의 신이고, 아스라는 다시 말하면 쾌락의 신인 것이에요. 한쪽으로는 물질, 한쪽으로는 여러 가지 쾌락, 이 두 가지로 우리 접근하는 것인데, 이 바알 신에 또 다른 것이 바로 만몬이라는 신이 원래 이름인 것이에요. 만몬.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때에, 아니 영어로도 번역할 때에도 그냥 재물 이렇게 말했죠. 돈 자체는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갖다가 내가 돈을 노예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할 거냐, 나의 주인을 돈으로 할 거냐, 심각한 문제이죠.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주인 바꾸기 운동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말은 제1차적으로는 나는 모든 걸 결정할 때에 나의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 바꾸기 운동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나중에 빚 문제 말하겠지만은 빚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주인이 바뀌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해도 빚이 있으면 주인 못 바꿔요. 이건 나중에 더 아주 심각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명확한 것은 내가 나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지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직장에서 이 직장으로 옮길 때에 그 옮기는 근본적인 걸 가만히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옮겼는가 아니면은 돈 때문에 옮겼는가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누가 나를 명령했는가?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직장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누가 나의 주인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질이 나에게 명령함으로 물질 때문에 행동했다면 내가 물질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돈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압박감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환경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1930년, 29년도에는 전 세계의 경제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막 갑자기 실업자들이 막 늘어났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가 도산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살아남으려면은 감원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경제공황, 그래서 그다 경제 대공황 이렇게 말했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왔지만 그건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 올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에 자연적으로 어떤 것에 영향을 줬냐면은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 1800년대 말에 일어난 미국에서 일어난 엄청난 선교 헌신은 5,000명 이상이나 중국에 막 보냈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그래서 1929년도에는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에
미국에서 온 많은 성도들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교비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옛날에 50만 원 모였던 선교비가 20만 원도 못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비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부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선교사도 감원시켜야겠다. 우리가 보내야 될 선교비는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모든 선교사는 줄 수 없으니까 따라서 여러 선교사들을 선교지에서 돌아오라고 소환령을 내렸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또 통보해서 이제 선교부에서 연락하기를 죄송하지만은 지금 알다시피 세계 경제가 지금 엄청난 공황에 들어가면서 선교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보내던 선교비의 반 이상으로 줄여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결과는 많은 선교사들이 할 수 없이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인도하는 CIM, China Inland Mission,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 놀랍게도 그 당시에 모든 선교단체들은 선교사를 다 삭감시켰는데, 줄여서 소환시켰는데, 이 선교단체는 더 많은 선교사가 나갔어요. 왜 그런가를 알아봤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움직이는 선교회의 선교 정책은 뭐냐면은, 거기에 우리가 얼마를 선교비로 보내겠다, 이것이 전혀 관심이 없고 딱 하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중국에 불렀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중국 선교사로 부른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쓸 것도 채울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순종할 때 모든 사역에 기름 부으실 것도 믿습니까? 이것만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가주시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은 선교비의 돈에 의해서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한 사람들 보니까 간증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본국에서 선교비가 안 오죠. 그런데 중국에서 막 쌀 갖다 주고 채소 갖다 주고 닭 갖다 주면서 또 계란 갖다 주면서 많이 갖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먹을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저 성경에 치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이거는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환경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 따라 결정하고 돈 따라 결정하는 선교사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시며 내 삶의 안정감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만일에 내가 있는 직장이 문 닫아도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나 전전긍긍 하면서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 너는 밀어내고 내가 남겠다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를 여기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고 그동안 직장 통해 주셨다면 또 주께서 나에게 역사할 줄은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안정감은 직장이 아니에요. 내 삶의 안정감은 돈이 아닌 것이에요. 나의 모든 안정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요, 우리 단체 안에서 한 번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행정 책임자가 너무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월급도 없이 살면서 전부 아주 아슬아슬하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아니 이들에게 월급 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야단쳤습니다. 간사들을 망치게 하고 싶으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보고 월급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월급을 주께서 주신다면 받겠지만은 내 필요 때문에 받겠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 때 증명되는 것들을 제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한 대로 월급을 주시는 통로를 통해 주시면 받고 아니면 아니고 그건 나의 관심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에 내 안에 증명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일 첫 번째 증명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너의 공급자이다. 내가 너의 안정감이다. 내가 바로 살아계신 전능자이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신실하시며 약속을 잘 지키시며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며 역사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공급하다, 이 공급이라는 그런 영어가 있죠. 이것의 영어가 프로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명사이죠. 동사로 말하면 provide이죠. 프로비전, 이건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단어는 프로라고 말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비전이라는 이 명사가 합쳐갖고 프로비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이 프로라고 말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거는 for라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전치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비전은 원래 뭐냐면은 비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그 출발은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관심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비전,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초점 맞춤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나의 모든 쓸 것은 보너스로 주신다. 주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희들이 이 운동 일으키면서 이 NCMN이란 말이 NC는 네이션 체인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이다, 내가 있는 것이 교육계이든, 내가 있는 것이 장사하는 곳이든, 내가 있는 것이 과학자이든, 내가 있는 병원이든, 내가 있는 것이 법조계이든 어디든지 거기서 나는 내가 있는 데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변화를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NC, Nation Changer인데 이것이 M은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운동으로. 그리고 N은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운동이 일어나자.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운동에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2명이면 안 되지만 3명이면 운동되기 시작해요. 4명, 5명, 50명, 500명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나라를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전차가 갔는데 거기 한 사람이 가다가 쑥 빠져 들어간 거예요. 죽는 거 하지 않겠어요? 이제 끼어버렸어요. 이거 너무 안타까워. 한 사람이 밀었더니 움직이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이 밀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 다 구경만, 어쩌지 안 됐네, 막 그러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 발을 돋는 그러는데, 한 명 할 때는 다 발을 돋는 그러다가, 2명 하다 그러다가, 3명이 딱 붙으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한 차. 3명 딱 된 순간에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하자. 그래서 그 비디오가 다 있는 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해서, 하나, 둘, 셋, 영차! 하는 순간에 전철이 훅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꺼냈습니다. 이게 비디오로 그대로 나와졌습니다. 이게 운동입니다. 한 명이면 안 되지만, 2명이면 안 되지만은, 3명 되면, 그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 몰리면서 운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환자면은 야,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내 뜻도 좋지만, 내 마음도 열정도 좋지만, 헌신도 좋지만, 세상 봐라. 꼼짝도 안 하지. 저는 이런 크리스천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안타까워요.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제가 말한 건 운동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모험으로 가자는 것이며. 그래서 여기 2명, 3명, 4명 부기장하면요, 이 전철도 확 들리면서 사람을 끄집어내듯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매스컴이 바뀌고, 예술계가 바뀌고, 과학계가 바뀌고, 이 나라 바뀔 것입니다. 근데 출발점 뭔지 아십니까? 출발은 먼저 돈 문제부터 해결하자. 모든 돈에서부터 오직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출발점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알았죠. 저희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요. 사람도 없는데요. 사람이 많이 있는 서울 시내에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강원도 사고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데 엘리야는 말씀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돈 따라가려면 서울에 남았어야 되죠.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하루에 2번씩 보내면서 늘 그의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 사실이네. 살아보니까 정말이네.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필요를 아시네.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놀랍게도 내 안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나는 1이라는 믿음만 딱 드렸는데 1만 줬더니 하나님이 1억으로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1억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살 때 첫 출발은 저는요, 차비부터 시작했어요. 차비 안 줬거든요, 저희 단체가.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집이 이제 응암동인데 사무실은 명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죠. 저는 제가 사무실 명동 출근합니다. 저에게 차비를 안 주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걸어서 도착했다가 다시 낮이 되니까 또 다시 걸어서 밤이 돼서 한 번도 일도 못하고 와도 좋습니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았죠. 제가 이제 그다음에 제 기도가 이제 차비는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 차비는 이제 주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다음에는 제가 뭘 기대냐면 정식값이었습니다. 당시에 정식값은 한 끼 500원이었습니다. 명동에 모든 게 다 500원이었었어요. 주님, 저에게 정식값 안 주시면 제가 그냥 수돗물 마시고 그 옆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다 오겠습니다. 결정했죠. 안 주시면 그냥 물 먹으면 되니까. 그냥 금식하면 되니까. 근데 한 번도 물 먹고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차비, 매번 식사.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믿음이 생겨서 이제 식사 기도 안 하고 차비 기도 안 했어요. 이제 주시니까. 이제 그 다음엔 또 기도한 것은 조금 더. 여러분, 저는 요즘요, 1,000만 원 기도 안 해요. 그냥 주시니까. 제가 1억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되게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높아가니까,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돈 따라 결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너무 염려하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염려하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염려가 몰려올 때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여기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이것을 제가 주께 뜻따라 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좀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안 배워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방법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원하십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친구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김인영 간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강의할 것인데요. 손 높이 드립시다. 그리고 저 앞에 주님, 제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모든 삶의 목표는 앞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환경 따라서 가지 않겠습니다. 돈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하신 걸 듣고 따르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주님만 나의 주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삶 안정감은 바로 주님께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참 오랜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나의 온 삶 전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더 이상 환경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돈 따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은 어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기로